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아주 작고 또 조용한 시간,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도 아니고 기적도 없고 큰 설교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대궐문에 앉아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말씀으로 동생을 양육을 한 오빠입니다.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고 일반 역사에서는 이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궁궐은 화려함과 또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 한 구석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자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보통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이 모르드게가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대궐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 보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이 행정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식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성문, 성에 들어갈 때 그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 도시의 중심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졌고 계약도 거기에서 성사를 시켰고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나라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서 재판을 하죠. 잠언 31장에는 남편이 성문에서 존귀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문은 그런 곳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장로들이 문에 앉아서 그 성문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위치, 지위,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페르시아에서 성문 또는 대궐문에 앉았다고 하는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궁의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 행정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전달하는 자들, 또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관료들,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들, 온갖 정보 전달자들이 오고 가는 곳이 바로 대궐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청와대 비서실, 또 법원 로비, 그리고 행정, 관청 이와 같은 것이 합쳐져 있는 공간이 대궐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앉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앉아서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무를 맡아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앉아 있다라는 반대말은 서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앉아 있다, 이 권위를 말합니다. 장로들이 앉아 있고 재판장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성경에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업무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이 역사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닙니다. 그는 궁궐의 문에서 일하던 관료일 것이다. 아마도 하급 행정직 관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의 암살 음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시들, 그 내시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였죠. 내시들이 누굽니까?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내시들이죠.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 예. 그 내시들이 이야기하는 옆에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위치가 왕을 접견하는 사람들 그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권위가 있는 관료였습니다. 특별히 왕후 에스더와 접촉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우연히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릴 정보를 듣고 왕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우리 모두를 배치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교회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장례집사의 모든 이 자리들, 또 가정에서의 위치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데나 그냥 툭 던져 놓으시거나 우연히 그곳에 두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근데 우연히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곳에 모르드게를 두신 겁니다. 성경에는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특정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시죠.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이 음모를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얻었죠. 조사를 해서 넷이 두 사람이 실제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발견을 하고는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 사건은 그냥 묻혀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짝 한 구절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말을 짧게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소식을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고 조사하여 실증이 드러났으므로 넷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였더라. 이렇게 아마 일기를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의 제일 핵심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했고 칭찬도 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거나 이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록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줍니까? 왜냐하면 이 기록된 이 장면으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는 잊혀졌고 묻혀졌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 놓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모르드게를 높이실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왕의 다음 가는 사람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지금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는데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을 했죠.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왜 내 헌신은 드러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뒤에만 있어야 할까? 왜 나는 늘 이인자일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다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내일이면 엄청난 살육전이 일어날 건데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하필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일기를 읽습니다. 궁중의 일기를 읽는데 그때 모르드게에 관한 딱 이 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나중에 하만을 불러서 그러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을 딱 보면서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서 일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엄청난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이인자였던 하만을 불러가지고 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모르드게의 행동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나중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을 한 것까지도 기록을 해 놓으시겠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높이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높이실 겁니다. 천국에서. 그러겠죠. 한 분 한 분 상을 줄 때에 이 집사가 내가 배가 고플 그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다 박수 막 이렇게 하실 겁니다. 기록을 다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너의 순종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헌신한 그거 하나님 다 기록하고 역사 속에 이미 다 남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찬양대로 수고를 하고 교사로 수고를 하고 주차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그 모습 안 알아준다고 불평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20여 명의 일꾼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래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감당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했던 이 행동이 한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모를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면서 기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실된 성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 강창술 장로님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알아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전원영 군사님 오늘 찬양 인도 안 하셨죠? 당분간 아마 찬양 인도하는 거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인과 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수술을 내일 오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이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요, 마음에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림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을 이식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네? 예. 어떠니 두렵죠? 어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윤아 집사님 서울에서 이렇게 홀로 투병 생활하고 있죠. 아무도 누가 기도해 주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해 주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은 안 알아주고 그냥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걸 기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큰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꺼내 드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걸. 왜냐하면 그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를, 1달란트 그냥 숨겨놓은 사람도 있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진실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